내게 부족한 요리 없어. 우리를 대표해서 주영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능력으로 정결케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 첫달 셋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동행하심으로 형통의 길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학교 의미 있는 삶을 향하여 주저하지 않고 가게 하옵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손 의지에 기도드리오니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안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선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해 주시어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얻게 하시고 대학 가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데에 갈 수 있게 하시고 배우자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힘들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대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를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실 목사님을 꼭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지혜를 드립혀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처럼 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가대의 찬양을 흥행해 주시옵고 식당 봉사 또한 차량 봉사 음료와 꽃꽂이 안내와 청소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시었듯이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페이지 1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키에 있는 자세복합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덩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시간에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색선 넓이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열이 계속되는 한파로 모든 길이 꽁꽁 얼어붙고 날씨가 무지하게 춥죠. 겨울은 추워야 제맛입니다. 그래야 이제 여름에 농사도 잘 되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 총장이었던 척 스윈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90%의 태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은 10%의 어떤 문제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 그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10%의 사건을 대하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가 우리 인생을 이룬다. 누구에게나 어떤 일이 똑같이 주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이 주어진 일을 보고 90%를 자기 자신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그만큼 90%의 부정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반응하는 90%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 사람의 90%의 인생의 삶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실은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날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누가 누누이 강조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잖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데 각 나라마다 반응하는 반응이 달라요. 각자 사람마다 그 대처하는 태도, 삶의 자세가 달라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자세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시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시각, 이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하면 그 인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반면에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소망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전도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역자였어요. 원래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아시아 쪽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했어요. 아시아 쪽으로 이 동쪽으로 몸을 돌려서 아시아를 향해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았죠. 그리고 환상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자기 개인의 계획과 개인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니아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오늘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1절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여러분 빌립보는 유럽으로 이제 바울 일행이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난 첫 도착지가 바로 빌립보예요. 유럽의 관문이 빌립보였던 거예요. 바울 일행의 전도여행에 있어서
유럽의 첫 관문이 빌립보. 이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을 정복하면서 자기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을 우리 아버지의 필립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정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자원이 이 금과 은이 풍부하게 생산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의 이쪽에서 지중해에서 올라가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유럽의 첫 관문이었어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바울의 첫 복음, 첫 유럽 선교지의 첫 사역자, 바로 첫 신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자죠. 옷감 장사, 염색 그 옷을 염색해서 팔았던 이 자주 장사 루디아. 그래서 옷감 장사로 하나님 섬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 인하여 이제 유럽의 첫 교회가 시작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첫 빌립보 지역의 사역을 보면 철저히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첫 지역의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서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실라가 행한 것이 뭐예요?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복음이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첫 지역에 갔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이 행한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기도의 장소를 물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 지역이니까 유대인의 해당이 있을 리가 만무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로 이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외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회당을 세우는 일인데, 회당을 세우기 전에, 예배 처소를 세우기 전에 모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마다 흩어졌을 때, 이제 이방 나라들로 갔을 때 가장 모이기 쉬운 곳이 어디냐면 광장 또는 강가 이런 데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그 오래된 그런 관습, 이걸 또 경건한 전통적인 신앙을 몸에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가자마자 회당도 없고 아무 기도 처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어디에 갔다? 강가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강가에는 사람들이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지도자가 있든 없든 개인적으로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기도처소를 찾아서 강가에 나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첫 출발과 우리 신앙의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 기도 처소를 발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낸 여자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이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이 유럽의 첫 관문 빌립보 지역에서 첫 성도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여셔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민은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을 예배 초소로 봉헌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예배 초소로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우리 이 선진교회 오기 전에 원래 선교를 떠나려고 다 준비했다가 2009년에 그 IT에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 진흙크기 고먹는 그 나라. 원래 제가 글로 선교를 가려고 그랬거든요. 지진이 나서 이 선교 길이 막혀 있을 때 그때 2008년인가 9년에 났던 지진이. 그때 이제 광명에 있는 어떤 그 예배 처소를 찾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 모임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한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개척교회.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들을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그러면 이게 사적인 개인 집인데 공적으로 여러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시간만큼은 또 예배 처소로 드려야 되니까 개인적인 모든 걸 못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헌신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예배 처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바울 일행에게 머물게 했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요. 기도는 모든 복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 선한 일꾼도 보내주시고 기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 복음이 열려서 교회를 시작하는 자기의 집도 오픈하게 되고 이런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만 기도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이거는 악한 영들의 역사예요. 기도하면 악한 귀신이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요. 자,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여러 날 동안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만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한다. 이 말은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심히 괴로워요. 이게 뭐냐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악한 말로 때로는 막 핍박하고 막 곤욕스럽게 만드는 말로 방해할 때도 있지만 오늘 성경의 표현에 지극히 옳은 말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옳은 말 같고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사단이 이렇게 선한 얼굴로 아주 옳은 말로 우리를 옥죄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교묘하게 옳은 말로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맞게 그죠? 방역법을 들어서 교회를 지금 뭐예요? 예배를 제한하잖아. 엊그제 새로 발표한 방역법에 의하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몇 프로만 드려라? 수도권은 10%만 드리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여러분 이게 좀 피부로 와닿지 않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10% 드리려는데 그게 어디에 감지덕지하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 10%면 감사하죠.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면 몇 명 모일 수 있어요? 10%를 몰라요? 11조. 10,000명 모이는 교회 10%면 몇 명이야? 1,000명까지는 비대면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덕지하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신교 기독교 교회의 한 80% 이상은요 100명 이하 교회들이 많아요. 중소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몇천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들은요 프로퍼센트가 20% 내외예요. 20% 안쪽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100명 모이면 10명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오히려 더 축소된 거예요. 비대면으로 할 때는 방송률 20명까지는 드릴 수 있겠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게 교묘한 방법인지 몰라요. 합법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부는 그렇게 얘기하죠. 코로나 끝날 때까지만인데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백신 나오면 끝나나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겨나가야 돼요.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오늘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데 그가 악한 말 욕을 하거나 바울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이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 거 아니에요. 옳은 말 하는데 왜 그러냐고. 바른 말 하는데 왜 그러냐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왜 그러냐고.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요 겉모습만 보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주보의 칼럼에 오늘 칼럼 맞나? 오늘 칼럼에 오늘 칼럼인지 다음 건지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해야 되는데 오늘 칼럼이죠. 잘 읽어보면 말씀을 통해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면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본질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면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와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그냥 보는 거 그대로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우리가 삶을 오래 겪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흔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의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성품과 인격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삶의 진실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스마일, 할렐루야. 내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진실한 얼굴로 살아가야 돼요. 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남을 괴롭히려고 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돼요. 그냥 악한 욕을 그냥 막 퍼붓고 싶은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야야야야야야 참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막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막 그냥 길 가는 사람 좁히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뭐예요? 야, 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되겠느냐? 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신앙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영안의 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돼요. 겉으로 표면적인 것만 보고 희덕거리고 기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악한 영들이 교묘한 말로 방해하는가? 판단해야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역사도 있지만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괴롭힐 때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더 이상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예수 믿었더니 더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귀신이 달라붙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우리끼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초창기 믿음 때 이런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교회 나갔더니 더 힘드네. 교회 나갔더니 더 욕만 먹네. 교회 나갔더니 잘 될 것 같더니 더 안 되네.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왜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마게도니아의 첫 섬, 유럽의 첫 가문인 빌립보에서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첫 성도도 만났지만 또 기도할 때 귀신의 역사가 따라와서 악한 방해가 따라와서 결국 이들이 바울이 괴로워서 이 여종을 고쳐주잖아요. 그에게서 귀신을 물리쳐요. 기도하고. 그래서 18절에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이거 좋은 일이잖아요. 귀신을 물리쳐줬으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어떻게 돼요? 그만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 벌어먹던 주인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가 점을 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겠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옥에 갇힌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을 고쳐줬는데 오히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사건이 바울의 빌립보 감옥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감옥에 갇혔지만 이 일이 벌어졌지만 바울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바울의 자세를 보자는 거예요. 옥에 갇혔어요. 수갑이 차이고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뭐 했다? 또 기도하고 또 찬송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가면 24절 25절 보니까 발에 착고가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요. 기도할 수 없죠.
아니 내가 복음 전했는데 내가 여동을 고쳐줬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와야 돼? 내가 왜 매맞아야 돼?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감사와 기도와 찬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오히려 이 똑같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을 어떻게 태도를 갖췄느냐?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매맞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믿고 어떻게 해서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 옥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나중에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허락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일 생기도록 기도했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때로는 원치 않게 우리 안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뭔가 시험에 합격하기를 기도했는데 때로는 떨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삶의 태도는 긍정적이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많았었잖아요. 쭉 역사적으로. 그런데 그 대통령의 부인을 우리가 영부인이라고 해요. 영부인. 미국의 역대 영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 루즈벨트 대통령의 여사. 이분을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 영부인으로 꼽았는데 이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왜 존경을 받았느냐?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고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모습으로 대하는. 근데 그 여사의 삶을 보면 결코 그렇게 웃고 다니거나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여러분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이 참 인생이 녹록하지 않죠. 10살 때 고아. 우리 하윤이가 몇 살이지 지금? 어? 기가 막히게 맞췄네. 하윤이가 10살인데 하윤이 만한 나이 때 10살 때 고아가 됐대. 그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노동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10살 때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어찌어찌 이제 자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또 그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자녀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먼저 앞세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극복하고 이겨. 상원의원이 된 남편 루즈벨트가 상원의원 돼.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돼. 남편이 바람을 폈어. 외도를 했어.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3년 뒤에 또 이 루즈벨트가 어떤 그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장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이 엘레나 여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엘레나 여사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그 고비고비마다 사건마다 이 엘레나 여사가 결단한 건 뭐냐? 나는 행복하다. 누구도 내 삶을 불행하다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허락 없이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내 삶은 내가 행복하게 지킨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함으로 대하십시오. 오늘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창고를 풀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바울은 뭐예요? 도망가지 않고 간수를 오히려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습은 오히려 악한 영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선을 행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이루어 주셔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한 주간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늘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선진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 온갖 역경이 벗어나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기도와 찬송을 통해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